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성도들이 가장 교회 오기 싫어하는 달이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가정을 주제로 예배를 드리는 5월 달에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 정말 눈물 흘리는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진 가정이 눈물 흘리는 주일이고, 부부 주일은 홀로 된 가정이나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정말 가슴이 아픈 주일이기 때문에 5월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말씀 듣기가 정말 괴롭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를 믿어도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벌써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포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던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물론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 임박한 멸망과 그때 당할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에 대해서 묻기도 조심스럽고 자녀들에 대해 말하기도 어려운 때입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이죠.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녀, 방탕하게 사는 자녀, 우울증 때문에 힘든 자녀, 각종 시험에 실패하거나 직장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실패한 자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자녀의 문제로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며 삽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나이가 들면 괜찮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 문제는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는 것이 나중에 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붙들어야 하는 말씀은 자녀들을 위해 울기 전에 부모 자신을 위해 먼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것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보다 부모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어야 하는 이유는 부모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똑같은 거지요.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런 말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곧 쓴뿌리가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됩니다. 자기 대에서 좋은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사람과 위로부터 좋은 가정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내 대에 좋은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좋은 가정의 전통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늘 웃음꽃이 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 때 서로 사랑하며 웃으며 사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받았기에 이런 삶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늘 싸우고 아버지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집안에 두려움과 분노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족이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린아이의 일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부모인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비로소 내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끊어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영향력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일 때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온전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가정의 전통을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신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돕는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지만 정작 사모님과의 관계는 깨어져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딴 살림을 차리고 살면서도 집에 와서는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목사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폭력성과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와 하나 되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쓴뿌리를 딸들에게는 물려줄 수 없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굳은 인상을 억지로라도 피고 아내와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을 억지로라도 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지만 손을 잡고 걷기도 하면서 주님이 가정생활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목사님의 딸들은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괜찮은 것 같다가도 툭툭 일어나는 미움과 원망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달라고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이 부정적인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힘든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내 쓴뿌리가 아닌 좋은 신앙과 좋은 가치관과 그리고 좋은 가정의 전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보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오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잘 기르려면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 한 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다르면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부모가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렇게 말하죠. 선악에 대한 기준이 혼란스럽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아는데 장벽이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부모 자신이 바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과 십자가 앞에서 내 연약함과 내 실수, 내 죄악들을 내려놓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면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기르십니다.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때 부모인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이 새롭게 되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책을 쓰신 이블린 사모님이 계십니다. 이 사모님에게는 제인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하루는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온 딸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갑자기 딸이 소리를 지르며 말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 줄 아세요? 첫 마디만 하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아요.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엄마에게 그렇게 한 일이 없던 딸이 갑자기 그렇게 대드니까 사모님이 큰 충격도 받고 너무 어이도 없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딸이 너무 타락한 것 같아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남편이 아내의 말이 아닌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딸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말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행위로 내 딸을 구원하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모님은 딸을 변화시키기 전에 저를 먼저 변화시키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딸에게 무슨 할 말이 있거나 야단칠 일이 있을 때에도 일절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저 딸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고 딸이 나를 보고 교훈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난 어머니 날에 딸이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그 카드 겉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삶에 자신감을 가질까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볼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쓴뿌리가 아닌 좋은 가정의 전통을 물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울었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우는 것이 아니라 통곡해야 하는 때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작은 예이지만 동거 생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동거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이 40.5%인데요. 특히 20대는 59.3%로 우리나라 20대 10명 중에 6명은 결혼 전에 동거 생활은 필요하다, 동거 생활이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싸움이고 영향력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 대부분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자녀들을 묶어놓고 100%가 아니라 1000%의 영향력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손을 쓸 수가 없지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주의를 주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죠. 부모님의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은 곧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보는 영화나 소설, 드라마, 잡지, 인터넷의 내용 등 이 모든 것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가볍게 웃으며 본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하려는 너무나 무서운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은데 그 악한 세력들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목표는 우리 자녀들이 한 번 죄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치관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인데요? 이게 도대체 왜 나쁜 건데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가치관을 바꾸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하시는 것,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치관과 비교해서 세상과 다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사단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의 깊은 음모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갖고 계신 엄마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원일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자녀를 잘 길렀다고 생각하셨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를 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할 정도로 자녀들을 잘 기르신 분인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잘 길렀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당장 죽으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이 집사님의 뒤통수를 탁 치는 것 같았답니다. 지금까지 내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정말 성령 체험을 했는지 이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심어주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자녀가 진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늘 옆에서 보기에 우리 자녀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도 부모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그 아이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가슴이 철렁해서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또는 전화로 복음을 전하면 안 믿는 자녀들이 아멘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들이 확신이 생길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자녀들은 귀찮아하며 하품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알았어, 알았다고 하면서 부모의 말에 몇 마디 장단만 맞춰주고는 거기서 끝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들어도 수십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자녀들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의 성적을 확 올려주는 학원이나 과외가 있다는 말보다 더 확 끌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의 남은 삶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너는 내 아들이라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5월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늘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쓴뿌리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